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에 종촉시키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7장에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사용하셔서 온 인류를 심판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동시에 방주를 통해서 노아 가족을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이끄심을 우리가 7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이 홍수로 말미암아서 동시에 실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서는 이제 홍수가 끝나가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 심판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경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볼 수 있고, 또한 그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노아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살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8장의 말씀을 보시면 8장 앞에 7장 24절을 보면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비가 온 뒤에 홍수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150일간 수장되었습니다. 노아의 일가족과 동물들은 방주에서 그러니까 190여일간 6개월 이상 넘는 기간을 지금 지내고 있는 것이죠. 그 방주 안에서 또 창가가 확 트인 것도 아니고 하늘로만 향해 있는 그 창문들, 그런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이들이 이제 견뎌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방주에 함께 타고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방주를 태우시고 방주에 사람과 동물들을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문을 닫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방주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이고, 그 오랜 기간 동안에 6개월 넘는 기간 동안에 그곳에 머물러 있어서 그들이 혹시나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도우실까라는 것을 오해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잊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가축을 기억하사,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홍수가 일어나고 나면, 홍수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계속 그 상태로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물이 쫙 빠집니까? 우리가 본 홍수는 늘 물이 빠지는 홍수를 본 거예요. 그냥 자연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도 그냥 물이 저절로 빠지는 그런 홍수를 우리는 늘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방식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1절 말씀에 보시면 물이 줄어든 원인이 하나님께서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다. 그런데 그 불게 하신 목적이 뭐냐? 방주에 타고 있는 살아있는 존재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바람을 불게 개입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물이 줄어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수의 과정 속에서, 홍수로 인하여서 물이 빠지는 과정은 그냥 자연이 알아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홍수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늘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큰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홍수 이후에 물이 빠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창세기 저자는 물이 줄어드는 원인이 하나님께서 구원코자 하는 자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위하여서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절에서 보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스스로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연적으로 복구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이 홍수는 어떤 홍수입니까? 일반적인 홍수가 아니에요. 심판으로서의 홍수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주실 때 7장 11절에도 윗물과 아랫물을 다 하나님 터뜨리셔서 그 경계를 허무심으로 말미암아 역사상 유례없는 홍수가 일어났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홍수를 일으키셨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홍수의 물을 잠재우시고 줄어들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사용하신 홍수를 멈추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는 것도 의도적이셨지만 다시 이것을 원상복구시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2절 말씀 보시면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이 홍수의 물이 줄어드는 그 시작이 그냥 저절로 해가 비춰가지고 증발돼서 없어졌다 이런 식으로 과학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경계를 나누시고 다시금 그것을 구별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창조하셨을 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창조하실 때에 궁창을 만드실 때 윗물과 아랫물의 경계를 나누시면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그 방식대로 다시금 그 창조의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 의도적으로 경계를 허무시기도 하시고 또 의도적으로 경계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의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심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고대 신화들에 보면 이 홍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집트에도 그렇고 바벨론 지역에서도 출토되는 많은 그 글들을 보면 신들이 이렇게 막 싸우고 이런 과정 중에 홍수가 일어나고 홍수를 일으킨 그 신이 나중에 다른 신들한테 꾸중을 듣고 회개하는 어떤 그런 신화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등장은 뭐냐면 홍수가 말리우는 것은 그냥 자연적이고 아니면 태양의 신이 관여하여서 그것을 증발시켰다. 뭐 이런 논리를 펴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있는 것이고 방편 역시도 태양이 아닌 바람을 통하여서 이것을 말리우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만 다시 땅을 말리우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을 방주에 탄 동물로 인하여서 또 사람을 통하여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이 모든 일이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동물들을 더 태우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 방주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에 근거하여서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의 일들을 진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이곳에 불러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심판 가운데 심판을 맛보고 지옥의 삶을 살라고 두신 것이 아니에요.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어떠함을 맛보라고 보내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심판의 삶이 아니라 구원의 삶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이 다루어 가시는 그 어떠함을 보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기준이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방주에 타고 있으나 마음이 세상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명하신 일들을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인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이따가 좀 더 계산하면은 얼마 동안 노아의 방주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6개월 동안 그 좁은 가운데 갇혀 지내라면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지금 세계적으로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발생한 지 6개월도 안 됐어요, 아직. 6개월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때요? 사람들이 뭐 영국이라든지 어떤 해외의 그 해수욕장 보면 어떻게 해요? 마스크 쓰는 인간은 도무지 없고 바글바글하게 나가서 그냥 다 지내버리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의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억하시고 구원의 일들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없었다라면 그 방주에서의 이들이 견딜 수 있겠냔 말이죠. 사실 힘든 일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맛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대할 만한 어떤 것이 있는데 그 기대할 만한 어떤 것이 되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죽고 없는 상태, 물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포기밖에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의 처참한 비극을 막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유가 맞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정부가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조심해라,
모든 모임을 취소하고 예배 외에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위협이나 우리의 핍박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어떠함을 누리는 우리들이 더 여유를 갖고 정부의 방침에 순응하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우리가 더 예배하면 되는 것이에요. 온라인 예배를 원하면 그것에 순응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 드러낼 수 있는 방법들, 지혜를 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을 보는 믿는 자들의 합당한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초반부에 드러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물이 줄어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물이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물이 많이 줄어서 7째 달이 되니까 방주가 아라랏하는 어떤 지형에 걸쳐진 거죠. 멈춘 거죠. 이제 더 이상 물에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고 멈춰졌어요. 그리고 10째 달에는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물이 확실히 줄어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보시면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분명히 봉우리가 보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려 거기서 40일을 더 기다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창문을 열어서 물이 어느 정도 빠졌는지를 보기 위하여서 이 비둘기를 또 까마귀를 날려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노아는 방주에 문은 열지 않았어요. 분명히 창문만을 열어서 새를 이렇게 보내고 받는 이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어떠한 그 명령이 있기 전에는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냥 본인이 비둘기를 또 까마귀를 내보내서 말미암아서 물이 어느 정도 빠졌는지 확인만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비둘기가 오면서 반복적으로 지내면서 한번 보내서 다시 돌아오면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다시 보내고, 이 과정을 계속 거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얻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람나무 잎사귀가 아니라 새 잎사귀예요. 그러니까 새순이 돋고 있는 것이죠. 물이 빠져서 어느 지역에선가 자라고 있는, 나무에 자라고 있는 것을 본 것이죠. 그러니까 나무가 자라고 있다는 것은 이제 얼마만큼 살만한 곳이 있다는 것이고, 뭔가 이제 우리가 소망이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창문이 아니라 방주 뚜껑을 제치고 이제 열어서 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창문만 열고 보다가 나중에 뭔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보게 되니까, 그때서야 노아가 13절에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노아가 먼저 나서서 자기가 먼저 바깥에 나가본 것이 아니라 분명히 배가 흔들리지 않고 배가 멈춰서 있는 것도 확인했고, 그리고 나서 창문으로 새만 내통하게 하고, 그 다음에 새로 말미암아서 뭔가 확증되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얻게 되니까 그때서야 방주 뚜껑을 열고 자신의 눈으로 지면을 살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계산해보면 이런 겁니다. 홍수의 시작된 때가 언제냐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2월 17일이에요. 그리고 물이 거칠 때가 언제냐면 601세 되던 해에 1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10개월 이상을 지금 방주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 안에 새가 그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가져오기도 했고 아예 떠나서 안 돌아오는 것까지 경험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육지를 밟아도 될 만큼 충분하게 확인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노아가 어떻게 하냐면 이상하기만치 밖에 나가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여러 번 확인하고 자기 눈으로도 다 봤는데도 오히려 노아가 방주에 머물고자 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여전히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새가 돌아오지 않고 자기 눈으로 또 그것들 모든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가지 않습니다. 노아의 태도가 엄청나게 신중한 것이죠. 노아에게 조급함이나 어떤 답답함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저자는 601년 2월 27일에 땅에 말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4절 보시면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인하고 난 뒤에 거의 두
2달 동안 여전히 또 방주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노아가 이제 언제 나가냐면 1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때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지금 방주 안에서 얼마의 기간이 있었던 거냐면 1년하고도 10일 정도 더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방주 안에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이미 물 빠지는 것은, 배가 멈춘 것을 경험한 것은 이미 6개월 전이었고, 또 배가 멈춰서 새를 내보내는 것도 이미 몇 달 전이고, 또 새를 보내서 돌아오지 않게 되자 본인은 육안으로 살펴봤을 때가 2달 전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가 거기에서 머물러 있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멈춰 있는 것이에요. 도대체 노아가 그렇다면 뭐 하려고 방주에서 새를 날리고 어떤 정보를 얻으려고 했을까요? 본인이 본바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에는 안 나갈 거면 뭐하러 그걸 확인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노아는 처음에 하나님의 그 홍수 사건과 하나님께로부터 노아가 뭘 들었습니까? 땅이 부패하였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것을 또 정보를 들었어요. 그리고 방주에 들어갈 대상이 어떤 것들이다 라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계속 어떻게 움직였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가 움직였어요. 자신의 모든 행하는 근거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계시받아야만 그가 움직이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홍수가 언제쯤 임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곧 실현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방주를 닫아놓고 일주일이나 노아는 또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행하셨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홍수가 시작된 이후로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한마디 말씀도 없으세요. 계속해서 노아에게 나타내시고 노아에게 이것을 해라, 이런 계획이 있을 것이다, 또 이것을 이렇게 해라 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성경에서 보면 홍수가 시작된 이후로는 노아에게 어떠한 말씀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어떠한 정보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노아가 나선 게 뭐냐면 직접 새를 이용하여서 정보를 얻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보세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계시가 없기에 노아가 나서고 있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경우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재판 문제라든지 어떤 그런 관리의, 조직체의 관리의 효용성을 위하여서 장로를 세워야 될 것을 누구에게 듣습니까? 그의 장인에게 들어요. 또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 모든 땅을 얻게 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요. 그런데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갈 때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에게 자신이 보고해 줄 것의 정보를 듣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는데 그것이 기계적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믿고 소망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소망함에 합당한 자신의 삶의 어떠한 행위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노아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방주 안에서 계속 새를 날리면서 이를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못 믿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날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판단과 자신의 본바가 앞장서지 않는 것, 선에서 자신이 땅이 말랐음을 두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제는 저 땅으로 내가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는 멈춰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냥 마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면서 하나님이 다 행하시겠지라고 하면서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루실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그때를 바라보면서 노아는 계속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서지 나가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본인이 먼저 나서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할 도리를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노아가 방주 안에서 새를 날리고 어떤 정보를 살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본인이 대비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어떤 본인의 판단과 본인의 인생의 계획으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에 대해서 순응하는 방식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노아가 새를 날리면서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받았어요. 감람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감람류를 생산하는 나무예요. 다른 나무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보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그런 어떤 영적인 의미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보았을 때 노아가 뭘 발견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보았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서 내 힘으로 내 인생의 어떠함으로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방주 안에서 머물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현장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려고 하는 태도가 노아의 태도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을 떠나서 본인의 결정대로 행하고 싶었다라면 그런 방식이 아니라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바로 문 열고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나아가지 않아요. 여전히 머물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보는 것이죠. 방주 안에서 창문도 없는 그 하늘로만 열려지는 그 어두컴컴한 그 안에서 그 오랫동안 짐승들과 함께 지낼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답답하겠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없자 본인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소망을 발견하고자 그가 새를 날려보내고 하나님의 구원의 어떠한 방편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기대에 어떠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또 반대로 극단적으로 우리가 나서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실 때까지 나는 그냥 가만히 있겠다라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권장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사역자가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이 본인은 해외 선교사로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디 나라는 정해졌습니까? 정해진 나라에 대해서 어떤 언어를 공부는 하고 있습니까? 안 한대요. 하나님이 아직 말씀해 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역지라도 어떤 그 해외 선교와 관련된 사역지를 찾고 있습니까? 제가 아는 중국인 교회가 있는데 거기라도 한번 소개할 테니 가보시겠습니까? 안 가겠대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신비적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자신은 아무런 노력도 행하지 않으면서 무의도식하면서 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노아가 그 방주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몇 개나 되겠습니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노아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자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교회인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 가운데 살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고 경험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단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교회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서 그냥 내가 해왔던 방식대로 그냥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변함없이 그냥 나는 그렇게 예배만 드리고 그냥 무의도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손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보다 더 앞서 나가는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의 계획 말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결정하는 그것을 살려고 부르신 것 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신자에게 주어진 인생은 노아가 기다렸던 방주에서의 삶과 비슷합니다. 그냥 방주에서 머물러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회 안으로 불러놓으셨으면 우리가 자신의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견디는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반대로 우리 손으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켜 보겠다고 거기에다 힘쓰고 계획하고 애쓰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으면서 내 뜻대로 살으라고 부르신 것도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노아가 그 어두운 속에서 방주 안에서 결코 자신의 판단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그가 행동하는 그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날까지 본인이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찾은 거예요. 본인이 그 어둠 속에서 견디기가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이 고난과 같은 방주의 삶 가운데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찾고자 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아무런 변화도 없을 것 같은 이 암흑 속에 우리 인생을 두셨는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소망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몸부림을 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신자의 삶이고 이것이 교회로 부르신 자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단히 힘쓰고 애쓰며 수고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그 수고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수고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에 종속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의 절제입니다. 신자의 절제는 그러면 누구로 인함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도 누구로 인함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용서할 만한 힘과 능력과 그런 그릇이 돼서 용서하라고 부탁드리는 것이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용서의 일들을 행하시겠다라고 우리가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용서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겨나는 것이지,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그냥 지켜봐 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 환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교회 안에 와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내가 한다, 이런 생각들을 버려야 되는 것이고, 또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으니까 변함없이 그냥 그대로 내가 해왔던 방식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겠다, 이것도 틀린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향과 같은 방향을 띠고 있는 것이고, 부단히 힘쓰며 수고하며 노력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힘쓰며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삶이라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산 자에게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노아가 살아온 그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15절에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신 것 같지만 8장 전체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어떤 흔적들이 계속 보여지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에서도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라고 이해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세계를 위임하신 다음에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또 1절에서 물을 줄들게 하기 위해서 바람을 불게 하셨다. 이 바람이란 단어는 성령님의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성령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흑암이 있는 그 흑암이 있고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 그곳을 운행하셨다, 다스리셨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나타나요. 또 2절에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을 닫으심,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궁창을 창조하실 때에 경계를 세우고 뭔가 그 질서를 세워가는, 그래서 그 창조의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고, 또 3절과 5절에 물과 묻이 구별되어서 산봉우리가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셋째 날 땅을 창조하실 때 물과 땅을 구별되게 하시는 것과 비슷한 사건으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8장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세계를 재창조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냥 단지 그 백성들, 노아의 가족 몇 명, 8명만 살게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를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창조의 과정 가운데 이 노아의 가정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가 어떻습니까?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방주에서 그냥 살아남는 정도의 어떠함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실 이 피조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크고 높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 방주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나가서 뭐 신고 살아가고 뭐 먹고 살아가고 이런 궁리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큰 사건들, 하나님의 큰 계획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가 20절부터 22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이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노아는 그곳에서도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재창조를 본 것이에요. 노아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심판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잘 견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창조의 세계를 위탁받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노아가 본 세계가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고 모든 것이 풍족한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물이 빠져가지고 이제 말랐다고 해서 그 모든 피조물 세계가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고 그런 세계였겠습니까? 모든 숲이 울창하고 그 울창한 중에는 모든 짐승들이 뛰노는 뭐 그런 세계였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모든 짐승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모든 식물들이 물에 잠겼다가 다시 이게 벗어나니까 홍수 뒤에 삶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홍수가 오고 난 뒤에 이 논바닥에 물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요. 그러면 물이 빠지고 나면 다시 이 모가 아주 생기를 띠고 흙도 하나도 안 묻은 상태로 그렇게 있는 논바닥이 어디 있습니까? 아주 난리 법석이 돼 있을 거예요. 모든 세계가. 노아가 마주한 세계는 그런 세계란 말이에요. 심판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었고 모든 것들이 다 물에 수장됐다가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폐허의 상황이에요. 복구해야 될 일들이 산더미처럼 놓여 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그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본 것이에요. 하나님의 재창조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롭게 시작하셨으니 이 폐허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복을 진행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그 가운데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폐허 속에서도 노아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땅에 발을 딛고 좋아서 나무 심고 동식물들 먹이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던 정결한 짐승을 쪼개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마음을 먼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땠습니까? 에덴으로부터 쫓겨난 뒤에 제일 처음에 행한 것이 뭐예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가 도리어 갈등의 씨앗이 되었어요. 하지만 노아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중보하는 어떤 효과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제사 이후에 뭐라고 합니까? 21절 말씀 보세요.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예,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제사의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사람이 여전히 악하지만 이제는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노아가 중보자라는 뜻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노아가 누구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세상을 저주하지 않으실 것을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타락한 인간이 어려서부터 마음의 계획들이 악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하나님의 자비와 일반 은총을 영원토록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홍수의 심판이라는 것은 이 계속 있어야 될 어떤 계절의 변화나 당연히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깨트리시고 심판을 진행하신 것이 홍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악할지라도 노아를 보시면서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는 심판하지 않고 다시금 있어야 될 동안에 계속 있어져야 될 것들을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노아가 중보자로서 역할을 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멸망시키면 안 됩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의인이 있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기회를 더 얻고자 함이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 유보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노아한테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망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된 것이 맞아요.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의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탄 자들을 대홍수를 통해서 땅의 저주로부터 구했고 그의 제사를 통해서 미래의 인류를
또 다른 대홍수를 방지하는 일들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노아가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라멕이 노아를 태어나게 해서 이름을 지을 때 뭘 기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주한 땅에서 수고와 고통을 이제 제거하시고 안식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노아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노아가 이것을 완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노아로 인하여서 다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홍수를 통하지 않겠다. 홍수를 이제 내려서 심판하지 않겠다. 그들이 악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인내하시고 참으실 것들을 약속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그 모든 2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는 것들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방편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고통과 괴로움, 어떤 인생의 그 고단함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심판 중에 있는 자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특별히 불러내심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선하심을 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땅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하게 세우실, 재건하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심으로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선보이라고 우리를 보이신 거예요. 노아가 이렇게 방주에서의 삶과 방주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 온전한 삶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어여삐 여기셨겠어요. 새롭게 창조하셨던 그 새 땅에서 비록 폐허로 보여지는 그 땅이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고자 하는 그 노아의 선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자손들을 위한 가장 놀라운 복이에요. 노아가 하나님께 완전된 충성함으로 보이면서 이제는 홍수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서 얼마나 노아가 비록 완성을 못했으나 라멕이 기대하던 바처럼 그 소망을 보였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도 소망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땅이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기 시작하심이 많이 보여요. 아까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질병이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오래 갈 것 같아요. 또 어떻습니까? 사상 유례 없는 메뚜기 떼가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것이 아시아까지 넘어오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없었던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하나님이 심판하심의 흔적들이 제가 꼭 그것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저도 그냥 추정이기 때문에.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고 보존하신다는 것이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방식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인내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안정을 취하여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므로 세상이 다른 방식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조금 불편하게 하니까 그들을 향해서 가서 똑같은 방식으로 너희들이 우리를 핍박해? 참을 수 없어. 우리 집단행동 다 같이 우리 성명서 내고 정부에 대항하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부르신 방편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발견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22절에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음과 거둠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심고 누가 거둡니까? 노아가 심고 거둬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노동을 허락하셨어요.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십니까?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 심음과 거둠이 있게 할 것이다. 단지 여름, 겨울, 낮, 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언약 백성들이 수고하는 삶이 계속 반복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정을 찾는 거예요. 인간은 타락하여서 원래 마음이 불규칙적이고 불안정합니다. 요동을 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변함없이 22절에 약속하시는 거예요. 계속 이것들을 안정되게 하나님께서 계속 예비해 두실 것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안정되게 하시는 그 속에서 먼저 부르신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안정케 하시면서 안정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심는 것과 거두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행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신자의 삶이 무의도식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지 않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안정을 취하시는 그 속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우리가 잘 되고 무엇이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신자는 하나님의 그 소망을 보면서 그 패턴대로 살아가면서 소망하면서 거기 안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신자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들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가치대로 살아가야 돼요. 동시에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가치의 질서가 어떠한 것들을 보이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치에도 익숙해져야 되고 동시에 세상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관용과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수고가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가 되었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고난은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고난이 아니에요. 신자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놀라운 장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은 은혜인 것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기 때문에 신자는 거기에서 요동하지 않는 삶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고난의 삶이 이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를 짓누르지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서 누구를 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강력하게 누리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게 살아가겠습니까?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행하는 것을 똑같이 대갚아주는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깨닫게 하심을 그것을 가지고 세상 가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 교회됨이라면.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가치가 있어서 우리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또 우리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와 맛을 세상 가운데 보이게 하시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다스리는 현장에 누구를 부르실 거예요? 우리를 세워두실 거예요. 아담에게 피조세계를 맡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날에 우리를 다시 세우셔서 그 통치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뭔데? 고난 속에서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기보다는 여전히 문제 해결만 바라보고 있는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고자 작정하셔서 이미 계획을 세우셨고 그것을 실행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 가운데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다른 질서로 살아가야 되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소리 듣는 겁니다. 그거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세상의 질서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고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아, 우리가 구별되고 있구나. 아,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과 너무 다른 거구나라고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고자 힘쓰며 애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세상에서는 별 가치 없는 인간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인생의 방향을 세우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힘쓰고 사시는 거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열매 없음에 대해서 좌절하지 마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에 내 마음을 종속시키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보다 좀 더 많이 나갔구나.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그 방향성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하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힘써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가 눈으로 봤으니까 땅이 다 말랐으니까 이제 나 나가야지 이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수고하고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노아는 샘플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명하신 바를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주 가운데 태우심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내릴 수 없어요. 방주의 문을 박차고 나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말씀에 정속시키는 길임을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